우리의 적은 북한 정권 그리고 북한 군대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 모두의 이 공통된 적 앞에 군 생활도 하고 있고 직장 생활도 하고 계시며 사업이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는 가운데 최대의 적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선생님도 계십니다. 또 여기에는 군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최대의 적, 저는 그것이 매너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이지만 우리를 방해하는, 우리의 임무 달성을 방해하는 최대의 적, 감동이 없어요. 감격도 없고 활력이 없는 군인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사업을 하시는 사업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활력이 없어요. 의욕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매너리즘 가운데 우리가 최고로 경계해야 할 최악의 매너리즘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신앙의 매너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습관적으로 교회에 옵니다. 찬양도 합니다. 기도도 하지만 더 이상 감사와 감격을 상실한 습관화되어버린,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내 신앙생활 말이죠. 그런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내가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주님께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부활과 생명을 가지는 자라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매너리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다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군생활은 얼마만큼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아니, 진짜 주적들이 쳐들어와서 내 앞에 이 죽음의 경계가 나를 침범한다 할지라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서는 한 군인이 우리 부대에 있다면 그 부대는 얼마만큼 달라질 수 있을까? 여러분, 부대만 달라지겠습니까?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업을 하는 이 사업의 리더십이 여러분 그 사업의 현장에 있다면, 그 직장의 현장에 있다면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우리의 학교는 얼마만큼 달라질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 본문의 핵심 스토리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사실 이 매너리즘의 현장으로 걸어가는, 모든 기대를 걸었던 예수님께서 그 기대를 무너뜨리고 죽으셨습니다. 정말 비참하게. 그래서 이 예수님의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모든 기대를 접어버리고 예전에 그 매너리즘의 현장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인생도 달라졌고 그들의 가정도 달라졌고 그들의 삶 모두가 달라질 수 있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매너리즘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세 가지의 방법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내 인생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의 부대와 직장과 삶의 모든 현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도대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세 가지의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세상에 묻는다고 그 세상이 우리에게 답해 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이 세 가지의 방법을 오늘 이 성경 본문 속에 묻고,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묻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이 세 가지의 방법 중에 첫 번째 비결은 바로 말씀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두 명의 제자들은 슬픔과 절망 속에서 엠마오 길을 걷고 있다가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슬픔과 좌절 속에 매너리즘의 현장에 빠져 있던 그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시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24장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여기 보시면 모세와 선지자의 글, 이것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는 이 매너리즘의 현장에 빠져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이 무엇인가?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구약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있지만 이 성경 본문의 유일한 포커스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는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는 성경을 수십 년간 읽어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어느 곳을 통하여서도 유일한 포커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유일한 포커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어느 곳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자, 성경의 유일한 포커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읽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 사실 매너리즘의 현장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슬픔의 문제가 있어요. 두려움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과 슬픔의 인생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유일한 길, 그것은 바로 말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능력과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주 유명한 영화를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영화의 제목은 배너입니다. 이 배너만큼 여러분 위대한 영화는 없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 이 배너 영화가 위대한 영화라면, 영화는 직진하고 있는데 이 옆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고 들어오십니다. 이게 무슨 일이 있는가? 아주 이 명문과 이 벤허, 이 가문에 큰 사건 사고가 생기죠. 억울한 누명을 써서 이 가족이 풍지박살납니다. 이 가문이 풍지박살이 납니다. 어머니,
누이는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끌려가는지 생사도 모르고 정작 내 자신은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 군대가 타고 있는 배에 노를 젓게 되는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나죠. 지금 내가 노예가 되어 노를 젓고 있는데 내 배에 누가 타고 있냐면 로마 군에서 최고 사령관이 타고 있습니다. 로마 군대에서 최고 사령관. 그런데 우리 배가 공격을 받아서 침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노예인 내가, 이 배너가 최고 사령관을 구해줍니다. 같이 이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최고 사령관, 근데 최고 사령관은 자기 목숨을 버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진 군인은 살아있을 필요가 없다. 근데 노예인 베너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지 않냐고. 당신 생명 버려서는 안 된다고 구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망망바다에서 그냥 이 나무 판자 위에서 이 두 사람이 생존해 있는 거예요. 저기 멀리서 배 한 척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로마 군대 최고 사령관은 그냥 막 조마조마 벌벌 떠는 거예요. 이 군인의 입장에서는요, 이해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저 배가 반대편 적의 배면 내가 반대편의 최고 사령관인데 얼마나 이 능욕을 받겠습니까? 적의 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배가 누구 배인지 우리 편 아군 배입니다. 아군 배. 그래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우리 부하들인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았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전쟁 어떻게 됐냐, 우리가 이겼냐 졌냐, 이걸 먼저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배의 부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적과 같이 우리가 이겼습니다. 사령관께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돌격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부하들이 그냥 사기가 충전해서 이 모든 전쟁과 싸움은 멋지게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원한 냉수 한 잔을 사령관께 바칩니다. 근데 이 물을 받고 자기가 먹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려준 노예입니다. 노예. 비참한 그냥 옷도 못 입고 그 베너에게 그 물을 주는 것이죠. 베너가 이 물을 마시고, 그리고 이 둘은 로마 황제에게 개선 장군으로서의 승리를 보고하러 가는 것입니다. 이 베너를 데리고 갑니다. 이 로마 황제가 묻습니다. 옆에 누구냐고 처음 보는데 이 사령관께서 하는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아니, 로마 군의 최고 사령관이 그 노예를 자기 아들로 삼아 이 펼쳐지는 이 베너의 스토리가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그래서 신분이 역전이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로마 군대에서 최고로 이 실세의 이 장군 아버지를 이제 등에 업고, 우리 어머니, 내 누이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살았습니다. 근데 어디서 살아있느냐? 문둥병자촌에 문둥병 환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어머니와 누이가 문둥병에 낫는 그 기적의 스토리가 이 배너를 통해 쭉 이어지는데, 여러분, 이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누가 만들었냐면 미국의 육군 장군 류 왈레스라고 하는 분, 이분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없다고, 사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날 수 있겠냐고, 부활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허구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취지로 사실 이 배너 영화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연구하고 알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허구를 증명하기 위해
만들어지고 시작된 이 배너라고 하는 영화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한 이 배너 영화가 되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말씀, 두 번째로 감사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을 연속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자, 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던 두 명의 제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풀어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은 이 식사는 그냥 보통 음식이었다. 그런데 이 음식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감사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감사기도는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었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전 예수님께서 늘 음식 앞에서 감사기도 하시는 모습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보리떡 5개 앞에서 감사기도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일어났던 그 기적의 스토리 말이죠. 최후의 만찬 앞에서 감사기도 하시던 예수님 말이죠. 그때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어제 여러분 무슨 음식을 드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음식을 드셨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처럼 그 음식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와 기도를 해보셨나요? 사실 우리는 좋은 음식 때문에 감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음식 앞에서 감사 기도한다, 이것은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것이다. 내 생명을 주신 창조주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1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자, 축사하셨다. 이것은 음식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감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식 앞에서 하신 감사는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고 제자들도 기도하고 싶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2절 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일용할 양식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것은 내가 하루 먹을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며,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생존을 누림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음식 앞에서 내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 감사하는,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 지속될 수 있을 때, 그렇습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은 책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책은 죽기 전에 이루어야 할 자신과의 약속,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버킷리스트의 뜻은 자신과의 약속이죠.
내가 죽기 전에 이루어야 할 내 자신과의 약속. 그런데 이 책에 보시면 미국 대통령의 버킷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정말 시한부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위암 말기 환자의 버킷리스트가 3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위암 말기 환자의 버킷리스트 3개는 2가지가 먹는 거입니다. 첫 번째로 사과 한 쪽을 먹고 싶다. 이게 버킷리스트예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평범한 일이지만 그 누군가에게는 아주 절박한 버킷리스트. 내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사과 한 쪽. 2번째로 커피 한 잔을 먹고 싶다. 근데 이 커피 한 잔을 내가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3번째가 무엇이냐면 똥을 한번 시원하게 누고 싶다. 이것이 위암 말기 환자의 버킷리스트 3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반문하지 않습니까?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음식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냐고, 왜 밥 먹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기도하냐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음식 앞에서 기도한다, 이것은요 평범한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가, 음식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래서 내가 음식 앞에 내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 나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호흡하고 있고, 그분이 오늘도 나를 부르시면 나는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이 감사의 기도의 모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6장 27절입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받아 마시.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 그 앞에서도 예수님은 감사기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면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더 소중하십니까? 내 남은 인생 말이죠. 내 남은 인생 나에게 주실, 여러분, our daily bread, 일용할 양식이 our daily bread예요. 이 음식 앞에서 감사기도 하라고. 이 감사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내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며 오늘도 음식 앞에서 내 생명의 주인이신, 오늘도 이 음식을 먹게 하시는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이 부활하신 주님께 드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소중한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니. 자,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던 이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바로 성령 체험이다.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칠 수 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는가, 이 부활의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신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거예요. 자,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누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요? 증거해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 매너리즘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두 제자는 이제 매너리즘의 현장이 아니라 사명의 현장, 미션의 현장 예루살렘으로 턴백하여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들의 인생을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33절 34절을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이 선교를 위해서 첫 번째로 이 개신교 순교사이신 이 토마스 선교사님 사진을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사실 이 선교사님은 영국에서 중국 선교를 꿈꾸고 중국으로 파송을 되었습니다. 그 전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결혼한 사모님이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음식도 다르고 그래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된지. 그 선교의 그 목적을 이제 포기하고 통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도 번역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읽다가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그 사명에 눈을 뜨게 되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고요한 나라 조선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직도 조선에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그런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기도하며 성경을 번역하고 이제 성경을 이제 많이 쌓아놓고 이제 이 서해 황해를 타고 이제 조선으로 들어오는데 너무 이제 해무가 많이 껴서 어디 도착했냐면 우리 이 마음속의 고향 우리 해병대가 지키고 있는 백령도에 도착합니다. 원래 조선에 도착하면 백령도 조선인 줄 알았어요. 성경을 나눠주는데 이 백령도 사람들이 호응을 해줍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절망과 실망에 빠져 있었고 사모님도 돌아가시고 나도 할 수 있구나. 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이 백령도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조선이 아니고 섬이구나.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다가 심기일전해서 평양 대동강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당시 이 쇄국 정책과 이 탄압 정책에 의해서 잡혀서 참수 대동강가에서 이제 참수를 받는 이제 직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서 죽는구나. 이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책을 자기를 목을 자르고 하려고 하는 이 백정에게 그냥 이 성경책을 이렇게 올려줍니다. 백정이 목을 베었어요. 근데 이 백정이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잘 안 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목 벤 사람 하라고 해서 내가 목을 뱉는데 그 사람이 그 대동강 이 변에서 나한테 무슨 책을 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목을 베려고 하는 사람이 이 책을 나한테 밤에 그 대동강가로 가서 나에게 주려고 하는 책을 가지고 오는데 그 책이 무엇이었냐면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이 여러 가지 이 사정으로 인해서 이 성경책이 뭐 그때는 이 글자를 볼 수도 없고 그러나 인쇄는 잘 돼 있고 이 성경책의 종이의 질은 좋고 이 성경책이 어떻게 됐냐면 버리기는 아까워서 그 집안에 이 도배하는 이 종이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방에 이 성경책이 도배지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오는 그 누군가가 누워서 이 집을 바라보다가 이 성경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도배지를 보다가 이 도배지 성경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백정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죽음과 선교 그리고 도배지로 사용된 이 집이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되어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 장대연 교회의 전신인
널다리 교회가 이렇게 탄생되고, 여러분 사실 이 개신교 첫 번째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님은 부활하신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났어요. 그의 인생을 통하여 내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 이 조선 땅으로 오게 되었어요. 여기서 순교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교의 여러 가지 이런 그 희생의 대가가 교회로 만들어지게 돼요. 만약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계신 천국에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 부활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 선교사님께서 다 보고 계실 텐데요, 만약 토마스 선교사님께 이렇게 질문한다면 어떤 질문이냐면요, 토마스 선교사님, 지금 우리 해병대 청년교회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군선교회 우리 회원님들과 우리 장병들과 군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보시고 토마스 선교사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묻는다면 아마도 토마스 선교사님은 이런 대답을 하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주님, 말씀을 통해 나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실망과 절망과 눈물과 희망이 없을 때 말씀을 통해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미션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나를 사용하셔서 이 대한민국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곳곳마다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대한민국,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보호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곳 청년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군선교회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희생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과 군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사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주님이시라면,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지만 절망과 눈물과 소망 없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렇습니다, 말씀이 소망이고 말씀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지만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말씀을 통하여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음식 앞에서 내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 감사할 때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평생을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약속의 축복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성령께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며 귀를 열어 눈을 열어 주의 음성 들으며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만난 성도들과 장병들에게 다시 한번 부활의 거룩한 소명 앞에 자신을 드리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의 불꽃이 다시 춤추며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를 향해 아직도 우리의 삶이 살만한 가치가 있음을 다시 확인하며 주님 앞에 인생을 드려 쓰임받는 인생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